안녕하세요. 1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에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시기 시작하셨고요. 요한도 계속해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요한은 세례하는 것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세례를 주는 일로 등장하여서 당대의 일약 어떤 큰 이슈를 몰고 유명해진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분명했던 사람이죠. 뭐가 분명했는지 한번 좀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데 그 가까운 곳,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있으니까 경쟁적으로 거기에 가서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이유는 하나였어요. 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베풀기가 용이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요한의 제자가 어떤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하다가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쪽 건너편에 보면 그때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그분이 저기서 세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아니 그래? 그렇단 말이야? 아니 뭐 거기나 우리는 똑같은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요한은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냐하시면 아무것도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는데, 내가 다시 한 번만 말하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내가 이야기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증언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읽으면 소위 사역을 한다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유혹을 세례 요한이 어떻게 분명하게 물리치고 있는지, 어떻게 그것과 맞서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사람이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몰려오고 유명해지는 것을 거부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 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고 있는데 내 주위에 누군가가 와서 그 사람들을 좀 이렇게 더 소위 말해서 이렇게 좀 몰아간다면, 빼앗아간다면 즐겁고 행복해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장사를 해요. 제가 음식점을 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유명해졌어요. 굉장히 잘 됩니다. 뭐 동네에 있는 가게치고 너무 좋아 하면서 사람들이 막 찾아서 열심히 먹는데, 제 가게 바로 길 건너에 제일 유명하신 분이, 백종원 같은 그런 분이 와서 직접 가게를 열고 자기가 요리하고 자기가 사람들을 맞이하고 막 이런 것을 합니다. 뭐 이연복 셰프가 왔든 뭐 유명한 셰프가 왔든, 그래서 직접 그 일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가죠. 그러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죠. 분하죠. 저 사람이 내 일을 빼앗았다고, 내가 잘 되는 그것을
가져갔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요한은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야? 혹시 그 선지자는 아니야? 혹시 그 사람인가? 하고 본인들이 궁금해하고 본인들이 아마 그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기에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런데 이걸 증언할 사람은 너희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가만히 있음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에 대해서 좋은 것을 하거나 내가 행하지 않았거나 그런 것이 아닌데도 그냥 소문이 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한 거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일을 증언할 사람은 너희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인데 신랑의 그 행복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과 그 소리를 듣고 신랑의 친구인 내가 얼마나 기쁘냐. 친구들이 그렇게 기뻐하는데 나는 그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충만은요 꽉 찼다가 아니라 꽉 차서 흘러 넘치는 게 충만이거든요. 나는 그 기쁨으로 가득해. 그게 막 넘쳐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유명한 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감히 상상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인 거죠. 세상 살면서 이런 얘기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맞나요? 예. 뭔가 분위기를 탔을 때 그렇게 하면 너 잘 된다 하는 이야기인 거죠. 세례 요한은 지금 떴어요. 엄청 떴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많이 생겼죠. 사람들이 쫓아다니는데 그러나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항상 분명했던 거죠. 나는 그분이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정말 진짜다.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본분,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잊거나 잃어버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초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처음에 마음은 이랬단 말이야. 나 이런 꿈을 가지고 했는데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뭔가 잘 되고 유명해지고 규모가 커지고 하면서 그것이 변질되는, 그닥 좋지 않게 변질되는 것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서 처음 마음을 잃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자신의 본분과 사명을 잘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꼭 어떤 하나님을 위한 일, 소위 말해서 대놓고 하는 어떤 사역 이런 류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내 본분이 무엇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세례 요한은요, 신랑의 친구의 그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이 남 잘 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 그거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남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다면 그를 사랑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이 기쁜 겁니다.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분이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하였던 그 말,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은 아닙니다. 네, 세례 요한처럼 큰일 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요. 엄청 유명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세례 준다고 막 사람들이 찾아옵니까? 우리가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큰 사람은 아닐지라도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흥하여야 하겠다 하는 그 마음은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더 높아지고 주님이 더 높아지심을 인하여서 내 마음이 기쁨이 되는 그것이요. 내가 높아져서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로 인하여 빛나심을 기뻐하는 그것 말입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짐을 내 기쁨으로 삼고 그것이 신랑의 친구의 기쁨,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친구,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그가 흥하게 되는 것, 그가 흥하게 되기에 내가 쇠하게 되더라도 그가 흥하게 되는 것이 정말 내 기쁨. 그러니까 신랑의 친구, 진짜 참 친구, 그 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참된 기쁨,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경험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나는 사역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그냥 뭐 직장 다니고 일하고 아이 키우고 그렇게 있는데 뭐 주님이 흥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거 그렇게 세례 요한처럼 잘 되면서 나보다 더 주님이 잘 돼야 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 삶에서 주님이 높아지시는 것, 그것을 기뻐하고 주님의 이름이 빛나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그것이 정말 내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그런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고 오늘 하루 한번 그런 다짐과 결심, 결단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이 웃으시는 것으로 웃고 주님이 높아지시는 것으로 참 기쁨을 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님은 흥하셔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고백하였던 세례 요한의 그 마음이 우리의 인간의 삶에서 참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 다시금 절감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주님이 높아지시는 것을 기뻐하고 내가 주님의 높아지심을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높아지심을 주님이 높임 받으시는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참으로 주님이 높아지시는 것이 나의 기쁨 되는 삶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묘하게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말하지 않으므로 사실을 말하지 않으므로 나를 높이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는 것 아니라 분명하게 선언하고 이 일을 증언해야 할 사람 너희라고 말하였던 그 세례 요한의 마음을 우리도 알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의 본분과 사명 잊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나로 인하여 높아지심을 경험하는 참으로 그것이 내 기쁨 되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